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수천 년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려 뽑으신 인물이고 가려 뽑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생각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순종하여 받드는 일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고 레위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시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한 지 한 50일 정도라고 한 달,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이에요.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지나왔는데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2월 20일 이 말입니다. 그때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려고 하던 시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이 정확하게 시내산에 머무른 지 1년 정도 된 시간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밝혔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려 하신다. 그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때부터 참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죠. 바로가 고분고분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죠. 너희가 게을러서 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섬긴다는 입단 소리 한다고 가혹하게 학대를 더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모세가 괜히 와가지고 출애굽이니 해방이니 이런 말을 해가 바로한테 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됐다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벌하면서 그 큰 증거가 나타났지만 백성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믿음이 이게 쑥쑥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표적들을 봤지만 출애굽 과정의 고비마다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냈고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들어서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도 물 없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 달 보름 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 일로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한때 막 울부짖었죠. 그때부터 만나가 이제 내려왔던 거예요. 1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겁니다. 지금 시내산 머무는 동안
1년 동안 만나를 먹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그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만나만 먹어서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다. 헛소리입니다. 만나는 최고 영양가가 있는 하나님의 보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없다고 핑계를 냈죠. 결국은 입맛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울분을 토한 겁니다.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셔갖고 1년 동안 교육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제 새롭게 약속된 땅으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사명의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약속으로 되어 있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을 믿음으로 얻어내가지고 현실의 역사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에 이 시간에 고기 못 먹었다고 징징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소원, 내 만족,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소원을 하나님이 좀 성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딱 이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대학에 들어가서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막 성공하고 이러면서 자기 꿈을 막 펼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건가 봐. 믿음을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태초부터 발표하셨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미리 예언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룰 표적과 증거를 그렇게 많이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엔 관심이 없어요. 기껏 고기 타령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1년 동안 기초교육을 시키고 자 이제 믿음을 발휘하는 그 길로 가자 하고 하나님이 구름을 딱 띄우셨는데 우리는 기력이 없어서 못 갑니다. 고기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죠. 도무지 믿음이 자랄 기미가 안 보이는 이 백성들 보면서 모세가 절망했어요. 모세 이 11장 우리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저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모세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의 말을 하고 그러던 70명 어른들, 그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명령해서 걔들을 불러라,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주시던 그 성령의 충만을 그들에게도 잠시 동안 충만하게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의하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막 전혀 배우지 않는 외국말이 툭 터져갖고 각국의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방언의 은사가 터진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이 70명이 누구냐? 1년 전에 시내산에 막 도착했을 때 모세와 함께하던 그 70명 조력자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랑 같이 이렇게 쭉 모세를 따라서 70명이 함께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백성들은 공포로 막 놀래갖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라고 막 그랬는데, 이 70명이 이 9절로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름답게 쫙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장면. 그때부터 함께 해주던 이 70명을 모세가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지고 힘들어할 때 이 70명의 장로들이 다시 모세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가시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모세를 돕는 영적 권위자로 삼아주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는 이 사람들의 말도 들어라 하고 하나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주된 이유는 백성들의 그 무지한 욕심, 믿음 없는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이끌어 가라고 그런 영적인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지혜로 백성들을 깨워내게 해야 되는 일종의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가야 될 방향은 여기서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들 육신의 만족을, 정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너희가 진짜 나가야 될 길이다 하고 영적인 안내를 하라고 이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어떤 구조와 모습으로 교회도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고 그 광야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교회에도 그대로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 그 목회자를 도와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맡은 디도, 젊은 디도가 말씀을 맡은 종이 되고 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세우라는 그런 목회 서신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선택하는 기준은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에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도록, 이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허영과 사치로 막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그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앞서서 믿음의 부유함을 맛본 사람들은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 그쪽으로 백성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모범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의 원래의 뿌리가 되던 그 장로 제도, 이 구약의 장로들, 그래서 이 70명의 모세를 돕던 조력자들은 이 철없는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그냥 그들을 붙들고서 고민을 할 게 아니고, 너희들도 성령에 충만해져서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이 어리석은 먹을 것 타령하는 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이끌고 나가라, 그렇게 세우신 70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대로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백성들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꾸 이 마음을 가져요. 돈이 많은 것을 동경하고, 어디 사람들한테 막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간판, 그게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가문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은근히 좋아하고 자꾸 그것을 과시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꺼내놓으면 그런 게 드러나요. 우리는 다. 그런 우리의 인간성에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도 그런 것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안목으로 우리 분위기를 이끌어가라고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분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중직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직분자들이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지금 70인 장로가 하는 것처럼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 늘 공예배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를 자기의 모든 삶의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바로 그 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주역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재미있는 것 찾아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조금 귀찮은 일과 따분한 일로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서로 격려하고 이런 자리가 내 삶의 행복이요, 내 삶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끌고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그게 모세에게 주셨던 70명이다, 그 말이에요. 담임 목사와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서부중앙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노력을 할 때 그 일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협력자가 돼야지 하고 힘써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루 직장에서 다 근무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에 딴 사람들은 그냥 씻고 편안하게 누워서
맛있는 저녁밥 먹고 재밌는 TV 프로 틀어놓고 그냥 느슨하게 쉬고 싶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던 그 70명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그 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협력하시는 귀한 역할을 맡으셨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또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충만한 영성으로 앞장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에서는 훗날에 이 70명의 협력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불순한 무리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숫자도 더 많았어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라라는 사람의 말에 이 말발에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뭉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약속한 땅으로 나가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는 거,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수많은 60만 명, 250만 명 되는 이 남자만 60만 명 되고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250, 300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이 군중들을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만 시키고 있냐? 마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서 모든 힘과 세력을 자기들의 권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려고 했던 무리, 그 무리를 고라와 250명, 그걸 고라당이라고 말해요. 고라당. 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휘젓는 권력의 놀이터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광야에서도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불순한 무리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주동자들은 본인의 가족들과 백성들 전체를 심각한 재앙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를 도와서 처음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그 처음부터 산 위에 올라갈 때도 두려운 자리에 함께 동참해주고 모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모여 있어서 모세를 격려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 70명 장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대장로로 타려고 자기가 사람들을 막 꼬드겨 내가지고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고 그걸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이런 비극적인 당 짓는 일은 멀리 하시고 경계하시고 언제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됩시다. 그리고 앞장서 걸어 나갈 때 항상 힘써 따라 나오고 항상 거기 있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끝까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이 자리에 참여시켜서 함께 걷는 우리의 하늘 행진이 점점 인원이 불어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 대열에 동참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복된 행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70명의 명단을,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명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연락병한테 가서 이 사람들을 불러와 그랬을 때 다 통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좀 모여달랍니다.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70명이 다 모세 옆으로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멜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닷과 멜닷, 맞죠? 엘닷과 멜닷이라는 이 두 사람은 그 부름에 무슨 이유인지 안 갔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 옆에 와가지고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장막에 그냥 있었어요. 모세랑 그 순간에 마음이 같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임재하셔서 예언케 하시는데 모세에게 모여 들어와서 옆에 있어준 70명한테 그런 충만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보니까 멜닷과 엘닷도 자기 집에서 막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뛰어가지고 일렀어요, 모세한테. 이 사람들은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지들 집에서 예언하던데요? 이렇게 일렀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충직한 수종자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같이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동참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게 막으세요. 그들에게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예를 줘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제외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아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백성들 전부가 선지자가 되어도 좋겠다. 모세는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혼자 주목받고 하는 권력 노름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나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꼭 담으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한테 늘 협조적이고 내 마음에 쏙 들고 그래서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일하는 건 즐겁죠.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데 뭐 말만 하면 나랑 의견이 달라. 나는 벽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꼭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높여. 절대로 양보를 안 해. 그러면 감정이 꼬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둘 다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모세처럼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자 말이에요. 괘씸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불렀는데 안 와? 70명 가운데서 68명은 다 여기 있는데 왜 2명, 너희들은 왜 거기 있어? 집에.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려? 기분 나쁘잖아요? 너희들 제외, 빼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거 보니까 부족한 나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목표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듯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각별히 친한 사람이 있고 서로 잘 안 섞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타일과 기질이 달라서. 말을 섞어보면 자꾸 불편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알아. 하나님도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함께 가자. 그게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나는 국민 모두가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이 모세의 마음.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서 모이면 괜히 막 셈을 내고 질투하고 뭔가 잘라내버리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오류에 들어가지 말자. 교회가 그룹이 있어도, 각별히 친한 몇 사람이 있어도 서로 반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도 쓰시고 우리도 쓰시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합하여 이루라고 하신다.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밉살스러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 평소에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고 그 선교의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을 배합하던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체포가 돼갖고 딱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울의 선교 그 지역을 다 자기들이 뺏으려고 바울 없는 틈에 막 더 전도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자, 내용으로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속마음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이 기회에 잘라내고 우리가 여기 선교팀을 차지하자, 이런 마음이었다니까. 그 마음에 괘씸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순도 100%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걸 바울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거나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경쟁심으로 막 못된 마음으로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나,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전파하는 게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다. 아멘. 서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교회라는 울타리를 침뱉고 등 돌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보는 바울과 같은 관점, 모세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도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국민 모두가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모세와 바울은 제대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불편해질 때, 전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있어요. 그런 일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 아래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밉살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격분해가지고 마치 마귀를 대하듯이 막 싸우려고 덤비는 적군이 아니에요. 우린 같은 편입니다. 내부 총질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뿐이에요. 서로를 향해서 내부 총질하지 말자. 엘닷과 멜닷도 선지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부름에 순종해서 나오지 않은 밉살스러웠어도 모세처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물론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허물은 다 있어요. 나도 있고 그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 서로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이 귀하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귀하다. 이 관점을 꼭 잊지 마셔서 교회가 늘 서로 존중하고 함께 도모해가는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